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제목이 디나 사건의 교훈입니다. 디나 사건의 교훈.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근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마스크 핑계 대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 그죠? 이삭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아주 작정을 하셨구만요. 자,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거의 성년이 돼서 그 아름다움이 아주 극에 달했고 시집갈 나이도 거의 됐고 고이 길렀고요. 그 사랑스러움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만 몸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성폭행을 당한 거죠.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역사는 그래요. 어느 것이든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그 원인과 진행과 결과를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욥.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집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몇 가지 있습니다.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 있는 집에 네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밑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욥의 가축들, 종들 죽이고 뺏어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의 몸에 악창이 들어서 죽을 정도의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왜 그랬지? 라고 원인을 찾는다면 자, 건축가들은 그럴 거예요. 그 집을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잘못 세웠구만. 그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옆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친하게 지나다가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깡패 마음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욥의 몸에 정말 악창이 들어서 이제는 죄를 무릅쓰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런 정도의 왜 그렇게 됐는가? 건강관리를 잘못했구만.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맞춰가지고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생명으로 오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의사를 무시하지 않아요. 의사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약도 인정해요.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사건, 뭐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한우를 이불을 삼고 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한밤을 지내는 건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꿈에서 깨난 야곱은 발딱 일어나서 단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네. 그러면서 아시잖아요. 세 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입 꽉 다물고 대답도 안 하니까 물어는 안 보겠습니다. 예.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뭐. 자, 그러니까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야곱이 말이죠. 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뭐 날아가듯이 그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아내들 얻고 자식들을 낳고 재산 모으느라고 한 20년쯤 보내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발걸음 하나하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예의주시하고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오니 이래야 되는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서운한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 보면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드라빔을 비롯한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이제 우상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는 성경이 없어요.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생각, 벳엘이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기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외삼촌을 통해서 자꾸 이제 낯빛이 변하고 저것 빨리 왜 안 가나 그럴 정도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형님 에서 만나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를 얻어맞고 위월이 돼서 절었잖아요. 형님 만나서 야곱아 이제 우리 같이 가자. 야곱이 형님 나와 내 식구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가다 보면 길에서 다 쓰러집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그럼 그래라. 그리고 세겜 그쪽 지역에서 머물렀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그 원문에 보면 그게 빌딩, 요즘으로 말하면 빌딩 같은 걸 짓고 거기서 아주 한 살림 차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30년 전에 거기서 사는 게 이제 10년 됐으니까 외삼촌이 20년, 한 10년, 30년 정도에 하나님은 눈동자 하나도 돌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밤이든 낮이든 어떤 일이든 잘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건을 일으키는 게 디나 사건이에요. 딸이 나가서 그 세겜 족장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몸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두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분개해가지고, 예? 우리 누이를 갖다가 창녀같이 여겼다고 원수로 여기고 사해할 생각을 하고, 내 딸, 내 누이 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 족속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할례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몸이 고통스럽고 움직임이 참 둔하고 할 그때에 그 오빠들이 세겜 족속을 급습을 합니다. 살해하고 약탈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기가 원래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붙여서 살고 있는 건데 그 꼴을 만났으니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신이 돌아오도록 충격을 가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충격을 가한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난 야곱이 꼼짝없이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정신이 제정신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35장 1절을 잠깐 보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34장에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에 거주해라.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얘기예요.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야곱의 경우로 말하면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뜨거운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거기가 꼭 예배당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내가 죄인이었을 적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던,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던 그 장소, 베델입니다. 거기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면 나를 만나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가 그리운 거예요. 거기가 그리워요. 어떤 분은 옛날엔 기도원회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 받은 기도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서 이제 거길 가끔 가는 거예요. 옛날 그 어른들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데가 어디였죠? 다방.
지금도 정선에는 다방이 있더라고요. 다방.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자, 뭐 평생을 손에 물 안 묻히고 예? 살게 해주겠다. 뭐 다시 태어나도 뭐 당신 나를 웃기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 거죠. 그곳, 그 장소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런 그 믿음의 장소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첫째는 우상 버리고 35장 2절, 3절, 4절, 5절 내용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옷을 희게 하고 그래서 우상들을 갖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묻었다는 것은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죄짐을 다 묻어버리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야곱이 내 환난 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 이거 도무지 살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그때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35장 3절에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우리는 여기에서 살지만은 거기가 있거든요. 이때를 살지만은 그때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항상 그리워하는 믿음의 고향이 있어요. 주님 만나서 펑펑 울었고 가슴을 쳤고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했던 그곳. 예?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랑을 고백했고 그리고 맹세했고 그랬던 그곳이지 않았겠나. 그런데 근 30년의 생활이 야곱의 경우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가자 35장 2절과 4절에도 보면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도 식구들이 이방신들, 드라빔,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호신, 부족 같은 것들. 옛날에 교회 등록하신 분 어느 집에 신방을 갖다가 저한테 한번 어느 분이 들켰죠. 뭐냐면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장롱 밑에 화토를 치다가 이제 화토를 집어 넣은 거예요. 예, 제가 그 누구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뭐 괜찮아요. 근데 뭐 그랬다가 이제 신방을 가니까 그때 어떤 과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급하게 감춘다는데 거기다 넣은 거예요. 장롱 밑에 그 밑에 이렇게. 근데 사이가 벌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정말 예배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만남이 좋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주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예. 계속해서 말라빠진 걸레조각같이 짜도 물도 안 나오는 이것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응어리들만 맺혀 있어가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가끔 가다 어떤 충격을 받아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정신없이 가다가 아차!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게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아시는 대로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의사들이 환자의 그 심장 박동이 멈춰갈 때, 심정지, 이 심장이 정지가 돼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데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쓰는 어떤 비상수단,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비상수단을 쓰시기도 해요. 왜 드라마에 보면은 왜 119 구급차 같은 데 가면서 막 그냥 그 응급 처치하느라고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막 이 가슴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막 누르잖아요. 그 전에 언젠가 얘기 들었는데 심하면 갈비뼈도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충격을 줘가지고 뛰게 만드는 거죠. 펌프질을 해야 피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전기 충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기 충격요법, 그것도 보셨잖아요. 중환자실 같은 데서 막 가면 의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따만한 거 이렇게 2개가 쪄서 가슴 열고 여기다 대고서 찰싹 하면 막 환자가 퍽 일어났다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놀래게 해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전기 충격을 받으면 진짜 이건 뭐 거의 까무러칠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이 시들거려지고 졸음이 오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세상 쪽으로 자꾸 빠질 때 일으키시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야곱의 경우는 디나 사건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30년 전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 거기가 뭐한데요? 내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거기서.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이거는 지형적인 베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의 비밀, 은밀한 곳,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었고, 그분 때문에 기뻐했고, 그분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곳, 이게 잊어버려지고,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하던 그 약속은 다 휴지 조각처럼 없어져 버리고 그랬던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거는 그때 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4장의 자기 가정에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곱아, 너 거기서 안 되지 않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되지 않냐? 너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기억하지? 그러면 거기 가서 단을 쌓아야 되지 않아? 그때 야곱이 충격요법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버리고 가자.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참 앞이 캄캄하고 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때 종종 있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런 때 통곡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고와 디나 사건으로 너 마음 아프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변치 않아요. 아픔은 있지만은 쓰러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아까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그 뜻이 뭔가, 왜 내 딸이, 내 자식들은, 내 딸은 몸이 더럽혀지고 아들들은 살인범들이 되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환경을 만났는가를 깨닫고,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올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35장 이하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가자, 베델로 가야 돼. 가는데 주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저 야곱의 가족들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고질병, 예를 들면 세상의 악습, 우리 속에 숨겨진 이방 우상들의 부적들. 아, 목사님 난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보다 뭐가 더 좋죠? 네, 그걸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그런 게 많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때 하나님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군대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우가 총이 맞았는데, 아이고, 이 허벅지 있는 데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옷 바깥으로도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따왈 총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게 다리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이 들어가지고 언제 내가 아팠느냐 하는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놀랄 만한 얘기, 또 사건들, 코로나도 그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는 밖에 버리워. 둘째는 뭐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들의 잘못이죠. 우리 지나간 세대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걸, 그런 걸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밖에 버리웠잖아요. 버리운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버린 정도가 아니라 밟히고 있어요. 외면에 고개를 저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충격 요법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고비가 있어요. 심하면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성도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그래?
재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많이 그 전에 불렀잖아요. 불평해요. 그러면서 뭘 못 보느냐 하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손길을 못 봐요. 야곱도 그래요. 30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한, 서약을 한 그거 다 잊어버리고 평생 아내 넷, 아내 넷, 그리고 자녀들, 재산들 모으느라고 그 꽤 많은 야곱이 욕심 많게, 그래서 하나님께 시큰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위에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교단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참 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은 집에서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 회초리를 대면은 아팠죠. 그리고 그 핏줄이 서 있는 종아리를 보면서 붙들고 울었던 우리의 어른들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내가 아파하는 그거보다도 충격을 일으키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나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뭐예요? 거기서 재단을 쌓아야 돼요. 비대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과 나와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을 만났던 때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오고, 예? 이렇게 돼서 주님과 나를 회복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건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가세요. 예.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잡혔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또한 잡으려고 쫓아가요. 나는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잡아주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세요. 놓치지 않아요. 예, 곁길로 가려고 하면 나를 더 꽉 잡으세요. 내가 아파요. 그래도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충격 요법 속에서도 환자가 심장이 다시 뛰어서, 예, 맥박이 돌아오고 그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숫자가 올라갈 때 살았잖아요. 그러면 깨고 난 다음에 의사 붙들고 멱살 잡고 너 나 이렇게 힘들게 괴롭혔냐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 네, 영적인 얘기입니다. 거기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가는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